은혜 보자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의 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롯하고 보아스 사건을 우리는 이제 룻기를 통해서 참조를 하면 이제 보면요, 이제 사사들이 치리했던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 땅이 흉년이 듭니다. 예나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쌀이 나오는 걸로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에서 쌀 나오는 걸로만 얼마나 먹을 것 같으세요? 2달 반이면 끝난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로만. 근데 우리 전부 다 수입이래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유대 땅에, 베들레헴 그 땅에 이제 흉년이 들으니까 베들레헴 땅에 살던 엘리멜렉 가족, 그 가족이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이제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아들 말론과 기론 네 식구가 이제 모압 땅에 가서 살았는데요. 거기서 엘리멜렉이 아빠가 죽어요. 그리고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는데 이제 모압 여인들을 데려다가 오르바와 룻하고 결혼을 합니다. 10년 후에 또 말론과 기론도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나오미와 오르바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룻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양식이 있도록 역사하셨고 다시 풍요를 주셨다는 소리를 나오미가 듣고서 고향으로 가려고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이제 더 가는데 나오미가 그럽니다. 두 며느리한테 내 딸들아 가라. 너희 아비 집으로 가라. 내가 지금 그러니까 계대 혼인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미가 합니다. 내가 지금 남편 얻어서 아이를 갖는다 치자.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릴 수 있겠느냐? 너희가 아내, 남편 두는 것을 멈출 수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돌아가라. 나오미는 계대 혼인법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오르바와 룻은 후사를 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녀들은요, 후사를 얻기 위해서 계대 혼인법을 따라 율법을 따라 다른 아들과 동침을 해야 돼요. 다른 아들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어요. 또한 그녀에게는 남편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돼요. 그런 상태가 하니까 나오미가 한 말은 뭐냐면 기다리지 말고 너희들 돌아가라. 너희 엄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부모 집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 말을 듣고서요, 나오미의 말을 듣고서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더 이상 나오미와 따르지 않고 나오미에 입맞추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 대신 룻은 끝까지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내가 그의 백성이 될 것이요 라고 하면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나갈 때는 4명이 나가서 풍족하게 갔는데 돌아올 때는 혼자 돌아왔는데다 며느리, 그것도 이방 여인만 하고만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이제 돌아왔는데 나오미하고 룻하고 돌아왔는데 무슨 생계가 막막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그때 당시나 지금은 낫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과부는요 사람 축에도 들지도 않았습니다. 룻이요, 시어머니 봉양한다고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합니다.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모릅니다. 보편적으로 다 구박합니다. 근데 이 룻이 하는 곳에 이삭 죽기를 하는데 마침 간 곳이 나오미 가까운 친척 중 보아스의 밭으로 갑니다. 근데 보아스 그 동네에 이방 여인이 나오미하고 갔다가 돌아왔는데 다 죽고 그 이방 여인이 왔는데 룻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시어머니를 잘 공양하는지 모르다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효성이 지극하고 자기 고국에 있는 이방 신도 시통기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 합당한 그런 예의를 갖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다니까 보아스가요 자기에서 잠깐 자기가 또 물도 먹으라고 그러지 곡식도 주지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뭐라 그러지 마라. 단과 단 사이에서 줍는 거 뭐라 그러지 마라. 그리고 가끔 가다가 단에서 뽑아가지고 일부러 버려. 그리고 아주 그냥 선대를 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네 집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룻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보아스 그곳에서만 있도록 만듭니다. 룻 시어머니의 말대로 보아스가 있는 곳에 갑니다. 이제 보아스가 막 어디나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그 광에서 인신 난다고. 그러니까 추수를 잔뜩 해놓으니까 주인이 좋아하니까 걷다 그걸 지킬 겸 해서 자기가 들어가서 거기서 깔아놓고 이제 누워서 자는데 룻이 그 시어머니가 시켜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보아스가 눕는 곳을 보면 그 발 밑에 가가지고 그 덮고 있어. 한참 자다 보니까 보아스 발 밑에 두고 툭 건드려지거든. 깜짝 놀라는 거죠. 누구냐? 당신이 우리 기업 물을 잡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룻기 3장 7절로 보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롯이니이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보아스 전에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에게 먼저 기업 물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쉽게 말하면 말론이 셋째인 거예요. 보아스가 둘째고 그 앞에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여기 쉽게 말하면 삼형제가 있었다라면 첫째 형이 있었고 둘째가 보아스고 그 다음에 이 셋째가 그렇게 됐다라고 이제 봐집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럽니다. 내 앞에 한 사람이 있다. 친척이 있는데 그가 책임을 물으려니와 기업을 물을 수 있으면 물으려니와 그렇지 그가 만약에 포기 안 나면 내가 반드시 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기업 물을 자의 그 기업 물는 것에 대한 성경의 내용이 4가지가 있는데요. 가난한 형제의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됐을 때 친척이 그 빚을 탕감해 줌으로 인해서 그를 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종으로 팔려. 이거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거든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팔렸을 때 주님이 대신 갚아주는 거에 대한 예화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속량할 수 있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형상의 모양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죄에 팔려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가 자신의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값을 치름으로써 다시 그 형제의 토지를 돌려받게 하는 거예요. 무슨 여차있지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느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땅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땅에 대한 그 돈을 지불하고서.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가까운 형제가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친족이 그 형제의 죄값을 물을 수 있는 의무가 있어요. 죄를 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죄를 지면요 노예로 팔려나가게 돼 있습니다. 죄값 때문에 그 죄의 갑옷 때문에 팔려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팔려나가기 전에 그 죄값을 지은 형제의 그 죄값을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한 그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해방탕감을 돌려주십니다. 네 번째는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가까운 형제 순으로 남겨진 미명과 계대 혼인을 해서 가문을 종속시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요, 그 다음에 또 기업 물을 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친척. 멀리 있는 친척은 안 되고요. 뭐 사돈의 팔촌 이렇게 안 되고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요. 두 번째로 뭐냐면 속량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속량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이 꼴비기 시작. 그거 잘 팔려나갔어. 이것이 아니라 그 거지 새끼 되게 잘했네. 이것이 아니라 동생의 가난을 즐기는 흥부처럼 놀부처럼 그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재산을 되찾아 줄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사줘야 되니까. 노예로 팔려나가서 그 생명값을 대신 지불해 줄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속량할 마음이 없으면 그 다음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의 순서가 그렇게 된 겁니다. 보아스보다 그 위에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그 더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신명기 25장은 계대 혼인법의 그 율법을 따라서 이제 모든 것을 진행시킵니다. 보아스의 가정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 1순위 되는 사람이 직분을 그 1순위 되는 계대 혼인법을 통해서 기업 물을 것에 대해서 기업 물을 것을 포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계대 혼인법 그것을 포기한 자는 신을 벗기운 자라고 그래서 형제의 대를 잇는 것을 거부한 자라고 그래서요. 아주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서 4장 1절에 보면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이름이 있는데도 여기서 보면 아무여라고 불러요. 어이 이 소리에 같은 거예요. 형제 이것이 나중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기록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냐고 아무여 형제의 그 기업을 물을 것을 거부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이름조차도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나오미 그 집을 저거 해야 되는데 당신이 있고 그 다음 나다. 당신이 그걸 받아서 기업을 물으든가 만약에 거부하면 나에게 넘겨라. 그 다음에 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맨 처음에 그래요. 내가 하겠다. 막 그래요. 그래서 신소리 하는 거죠. 내가 하겠다. 근데 이제 순서를 얘기를 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나오미 손에서 그걸 밭도 사야 되고 그 룻에게 들어가서 또 그 후손을 이름을 잊게 해야 돼. 라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1순위였던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해서 난 그걸 물지 못해. 안 돼. 내 호주머니 돈이 나가. 우리 집에도 돈이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 그거 못해. 라고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신을 벗어줘요. 그때 당시 신을 벗어줬다는 것이 뭐냐면 권리를 포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1순위 자기 직분을 포기함으로써 기업 물을 기회를 2순위인 보아스에게로 돌아옵니다. 보아스가요 룻의 집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오벳입니다. 룻에서 태어난 아이가 오벳입니다. 오벳은요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보아스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살몬입니다.
살몬은요, 여리고성에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명심하세요. 라합이 기생 출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술집 여자 출신입니다. 근데 주를 위해서 그 포로들을, 이게 쉽게 포로가 아니라 그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 집 있는 사람들 전체를 살려줍니다. 근데 그 전체를 살려주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어주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여리고를 정복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정탐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줌으로 살몬은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납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습니다. 보아스가 했던 거, 살몬하고 결혼해서 자기가 다윗의 그 조상이 될 줄은 누가 알았어요? 누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정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영적 생활 성공해야 되고,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정 순종하고 순복하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어려운 것 같아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내 후손에게서, 한번 따라합니다. 내 후손에게서 예수의 참종이 나오리라. 예수의 참종이 나오길 원하는. 깡패 나오면 되겠어요? 살인자들 나오면 되겠어요? 매국노 나오면 되겠어요? 이단 적그리스도 나오면 되겠냐고요? 그냥 소털같이 많은 날, 모래알처럼 많은 날,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 그런 사람만 나오면 되겠느냐는 거죠. 그리스도는요, 죄로 종이 된 우리를 자기 피로, 피의 대가로 속량해 주십니다. 이것이 구속이거든요. 죄용서거든요. 거듭남이거든요.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길도 없어요. 보아서는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쉬지 아니하소. 끝없이 일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끝없이 그가 메모져가며 가난해가며 모욕과 수모와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경험해 가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원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성도들이 주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간절한 것에 대해서는 외면치 않습니다. 그것을 빛이라 여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후사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 것도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끝없이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에게 끝없이 함께 해야 되고, 그와 그 안에서 자유해방당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의 대속에 의한 것, 그리스도께서 기업을 물으심으로 인해, 기업을 이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의 것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인지라. 영광은 받기 좋아하나 고난은 싫어합니다. 믿음을 더욱더
성화시키고 더욱더 귀하게 만들고 아주 순금처럼 정금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 고난이 사실은 정금처럼 만드는 거거든요. 7번 풀무에 단련한, 여러분들 혹시 금 만드는 사람, 정금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요, 이게 정금이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녹인 물을 갖다 쫙 그 틀에다 붓고요, 얼굴을 딱 들여다보면요, 자기 얼굴이 정확하게 보면 그게 99.9%예요. 지금 한 번에 그렇게 뽑아냅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냥 그것이 안 되니까 재련하고 또 재련을 걷어내고 재련하고 또 걷어내고. 우린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을 보인 보아스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원리 보아스가 보여주어서 그건 쉬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나이가 올 크기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나는 기업 물을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물을 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그 나라가 내 나라예요. 이 땅에서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처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고난과 번민도 있습니다. 여러분, 번민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없어야 합니다. 불교는 108번뇌라 그러는데, 사울왕이 귀신에게 들리니까 번뇌하더니 그랬어요. 번뇌하더니.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로 말미암은 은혜와 은총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난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고, 예수의 생명을 기업으로 주셨고,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고, 예수의 피를 기업으로 주셨고, 예수의 그 나라, 영원한 그 능력을 내게 기업으로 주셨으니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사 기업 물을 자로서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에 팔린 나를 그리스도께 살리셨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진정 내게 은혜와 은총을 주셔서 내게 성령과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주시되 증거를 주셔서 사용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